여러분들이 아마 배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배너 영화가 최초로 나온 작품이 1959년도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메이크한 작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두 영화를 다시 보세요. 이상하지요. 1959년대는 그 영화의 각종 기자재의 기술력이 아주 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 첫 번째 작품이 대단한 감동의 스펙타클을 규모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담고 있는 핵심적 메시지를 훨씬 더 강하게 전달합니다. 이 영화의 원 소설 저작자가 루 월리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 당시 유명한 국군의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속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멕시코 대사도 역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여기저기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신사들이 세상에 인간 예수가 물 위에 걸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따위를 믿고 사는가? 참 인간도 아니다. 이 무지몽배한 기독교인들을 내가 좀 계몽시켜 줘야 되겠다,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가 어느 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들을 계몽시키려면 모르고 계몽시킬 수 있겠어요? 알아야 계몽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과학적 조사를 해서 해박하게 조사해가지고 이 엉터리 신앙을 갖게 부숴야 되겠다. 그는 심지어 이태리에 들어가서 로마 문서 보관소에 들어가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도서관을 뒤지며 기독교 역사를 탐색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그가 이 일을 하고 있죠? 기독교의 허구를, 예수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밝혀내리라.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미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반드시 세상에서 내가 존재를 감추게 하겠다. 미신에 빠진 기독교인들 내가 반드시 깨우쳐 주리라 하고 연구를 거듭하고 신약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 왔습니다. 야, 진짜 예수님의 매력이 대단하다. 인격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는가? 산상우순의 말씀은 이건 단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진정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작품을 하나 남기기로 작정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에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 동안에 딱 하나의 작품만 남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던 루 월리스를 찾아가셔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그 인생은 변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배너, 그는 유대주의자였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로마 귀족의 아들인 메셀라와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메셀라는 배너의 어머니, 배너의 누이를 문둥병 환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배너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에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메셀라를 제거하고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바꿔지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꿔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격이 변화된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도덕성이 강하고 윤리의식이 강한 민족은요, 일정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지 아니할 때 인간이야 짐승으로 봐요. 인간으로 보질 않아요. 우리 한반도도 유교 윤리가 아주 강한 문화적 풍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족 같은 선비들이 존경받고 옳은 건 항상 옳고 틀린 건 항상 틀리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바른 대로 똑바로 살고, 이 선비 정신을 갖는 사람이 최고 1등급 인간이고,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유대 사회에서나 창녀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단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간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사랑을 이 땅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태양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어느 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깊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실 때, 한 발자국 걷고 쓰러지고 쓰러진 몸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때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들의 무리가 뒤따랐다. 인생이요, 슬픔이 너무 깊으면, 고통이 너무 깊으면 막 가슴을 쳐야 돼.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요, 복통 터져요.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또 치면 풀립니다. 좀.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면 물어요.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가장 고통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내 인생의 슬픔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슬픔을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치며 슬퍼하는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슬픔 앞에 이 여인은 도무지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오후 3시 운명하셨고, 다음날 안식일 새벽 일찍이 무덤 앞에 갔고, 주일날 아침 일찍이 무덤 앞에 갔고, 무덤에 서성이면서 그 꺼이꺼이 슬픔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리아야.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랍오니여. 랍오니여.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스승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극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슬픔이, 고통이, 절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었습니다. 희락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영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의 온갖 풍상을 겪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이렇다 말합니다. 인간이란 그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인생이 뭔가? 근심이 깊고 수고가 많고 슬픔이 깊은 것이 인생이다. 어떻게 슬픔이 깊은지, 밤에조차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져갈 때 우리는 슬픔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과 가져가기도 합니다. 떠나 보내는 슬픔이 크지요. 1994년도 10월 21일 아침, 저는 미국에 유학하던 중에 며칠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본부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제 책상 주변으로 미국인 스태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손을 잡아주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영문 몰라 눈을 꾹뻑꾹뻑 하니까 차타노가 타임스 신문을 갖다 주는데, 일면 톱 기사로 성수대가 무너졌다, 10번과 11번 사이의 교각 상판이 무너졌고 45m가 떨어졌고 차량 6대가 추락했고 그곳에서 순식간에 32명이 사망했다. 저를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당시 전도사 사역했던 김영순 전사님의 딸 이승영 양이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서울 교육대학교를 다니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던 자매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신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믿음의 자매였습니다. 딸을 이 땅에서 떠내보낼 때 어머니의 심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일어섰습니다. 딸에게 주어지는,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국가에서 주는, 주변에서 주는 모든 자금을 모아서 이승영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가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교대 장학금을 만들어서 학업 성적 장학금, 생계곤란 장학금, 신앙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 지원 사업을 일으켜서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상담 프로그램, 전인 성장 프로그램, 각종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요? 이 세상은요, 슬픔의 깊은 골짜기예요. 누구도 이 슬픔의 깊은 골짜기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체험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주님이 부활하신 그 권세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첫째로, 처절한 슬픔도 사라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 심령으로 체험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주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드는데 공포심이 있었어요. 언제 스승을 잡아 죽인 저들이 우리를 죽일까 몰라서.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쳐 닫은 거예요. 대문도 쳐 닫고 안방도 쳐 닫고 열쇠를 꽁꽁 쳐 닫고. 그런데 그들에게 두 가지 심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났을까 듣고 싶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마는 그래요. 야, 너희들 꿈꾼 거야, 환상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다는데 내가 믿을 것 같으냐? 나는 나타난다 해도 오시라고 해서 껴안고
옆구리 꽉 찔러보고 진짜 창으로 찔린 그 부분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너희들 다 지금 잘못 본 거야. 환상 본 거야. 그러면서 다시 문 밖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체포하러, 우리를 죽이러 유대 관원들이 오지는 않는가. 그들은 부활했다는 주님의 소문 앞에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언제 사형 언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26절 하반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랍게도 주님은 만날 때마다 공포에 떠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포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더 이상 공포에 시달리지 말라. 내가 주는 평강의 마음을 회복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참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들이 공포심에 쪄들어 있다거나 슬픔에 쪄들어 있던 인물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너무도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5만 명, 10만 명의 군중들이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면 눈을 열어버려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자가 눈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그의 어머니, 그의 동생, 그의 아버지, 그의 친인척,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박수갈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손 모는 자가 손이 펴져요. 38년 동안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던 병자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서요.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나 베드로가 있지, 나 요한이 있지.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 곁에 누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겠어요? 의기소침하겠어요? 모르시겠어요? 2주 전 이곳에서 50여 구성동백 연합회가 모여서 부활절 집회를 했습니다. 4개 성가대가 찬양단이 여기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버려. 그냥 아주 그냥 탁월하게 잘해버렸어요. 그냥 압권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들어요. 저는 오늘도 들었어요. 성가대원들 몇 번씩 들었어. 어떻게 한 번 듣고 말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접어가라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다고 했지 한다고 안 했어요. 4월 20일 안디옥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들이 딱 목사님 성가대, 그러면 제가 의기소침해요? 어깨가 빵빵해져요? 모르시겠어요? 전화가 왔어. 전화가 첫 마디가 목사님이 성가대 끝내줬어요. 의기소침해요? 탁월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유도했어. 만났는데 그 얘기를 안 해. 목사님 부활절 얘기 좀 해봐. 또 더 해봐. 그 얘기하지. 뭔데? 다시 듣고 이게 유도까지 해서 듣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의 말씀을 하시면 그 옆에 섰던 베드로도 어깨가 빵빵하지 않겠냐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 있어요. 6월 3일 날이 무슨 날이죠? 대통령 선거지요.
그 선거 때 6월 4일 새벽에 드디어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1등 선대위원장이다 하면 되면 나가 어떻겠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설명이 알아듣겠어요?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힘있게 살았던 세월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처절하게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저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제자들의 생애는 공포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대한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첫째로 슬픔의 골짜기예요. 이 세상은요, 두 번째로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공포의 곳이에요. 소련 공산당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소련 전역을 장악했을 때 6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평원을 통일했을 때 2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북한 정권을 수입하고 장악했을 때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한에 총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부상자가 200만 명이었고, 그리고 집을 떠난 난민들이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인간 그 자체가 공포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상담가요 칼럼니스트가 10개 이상의 신문에 상담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0,000통 이상의 상담 편지가 답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담 편지에 답장하는 전문 상담가들, 비서진들이 약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기자가 이 칼럼니스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 많은 편지에 답장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즉답을 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생에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유능하고 나를 사랑해 줄 한 남자를 살면서 만날 수 있을까? 공포예요. 내가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서 유능한 일꾼으로 직장을 가지고 평생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공포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도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심령으로 체험하면 공포심이 눈노뜩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슬픔이 편하여 인생의 기쁨을 맛보죠. 공포심이 편하여 영혼의 평강을 맛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 의심이 편하여 인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 자랄 때 이 세상의 복잡한 것, 슬픔, 공포 모르고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노출되기 전에 줄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찍이 알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을 때, 나는 주님을 두 눈으로 봐도 주님을 껴안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의심 많던 도마가 원래 그렇게 의심 많던 자가 아니었는데 어찌 그렇게 의심하게 되었을까? 이게 도마를 연구해 보면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제자들에게 반복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인생들의 죄를 안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활동하던 주의 무대는 갈릴리 바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앞장서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이 표현을 읽게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듣기 싫어했는데 적어도 도마만큼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결코 의심 많고 결코 용기 없는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도마가 주님, 진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8일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니 주님 어떻게 하셨어? 지금 나는 너희들이 다 믿어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너봐야 믿겠다, 이걸 주님한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끼리 얘기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와보라 하더니 얘야 손을 넣어보라 하니까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이미 아셨고 이미 들으셨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도마가 답변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주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 심령으로 체험할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혼으로 만날 때 반드시 변화를 맛봅니다. 어떤 변화를 맛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슬픔도 이기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이기고 평강의 은혜를 누립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생애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섬기며 슬픔을 이기며 공포를 이기며 의심을 이기며 확신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섬기는 백성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